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에 52주 52주가 있는데 그 가운데 52번째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한 해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매듭을 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의 3번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데일리 사이클. 하루하루가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이게 태양이 돌면서 이 데일리 사이클이라고 하는 하루하루,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삶으로 살기 위한 이 하루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그 사이클이 있고, 한 달을 되돌아보면 1월 달이 갔구나, 2월 달이 갔구나 라고 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순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 해라고 하는 1년 이 365일, 그 365일을 정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유의미하고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정리하는, 한 달의 시간을 정리하고 한 해의 시간을 정리하는 것, 결국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쳇바퀴 돌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다르지 않고 똑같아 지나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바뀌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바뀔 마음이 없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내 인생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의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또 반성해서 또 새해 새로운 우리의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날들이었을지 모르잖아요. 그 날들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65일 1년을 돌아보면 어떤 날은 기쁨이 웃음이 넘치는 날들도 있었고, 감사가 넘쳐나는 날들도 있었고, 어떤 날은 가슴 아파 슬퍼하는 날들도 있었고, 눈물로 베개를 적셔야 할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날들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사야와 이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한 새로운 결단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오늘 이 제3 이사야거든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읽으셨지만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풍성한 자비, 그리고 이스라엘 집회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은혜, 긍휼, 자비,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막연한 그냥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이 찬 고백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구경만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월호를 겪으면서 사실은 제가 깨달은 바가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보면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분도 고통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 저 우편에 앉아 계셔서 뒷짐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그들과 함께 아프시고 그들이 신음할 때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이 광야에 거친 그 황량한 광야를 지날 때 주님은 함께 그들과 함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언제 관여한 적이 있었냐? 내 고통에 아는 척 하신 적 있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저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 환난 속에 같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 뒷부분에 성경에서 거기가 않으셨으나 이렇게 끝나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않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9절 말씀 뒤에 나옵니다. 아이가 지쳐 걸을 수 없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들쳐업고 걸어가요. 아이가 힘들다고 할 때 제가 현규를 데리고 한번 산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힘들죠. 애가 5살, 6살 때 산에 데리고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끌고 올라갔는데 투정 피우죠. 그러면 그 아이를 아버지는 들쳐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를 보여주면 아이가 지가 올라온 줄 알죠. 오늘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환난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안고 걸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025년을 돌아보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험난한 고비들을 어떻게 넘어오셨습니까? 우리가 강해서 그 험난한 여정들을 다 겪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러져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쩍 들어 안으시고 여기까지 걸어오셨는 줄 믿습니다. 은혜 찬양이 참 내가 혼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게 내가 걸어간 줄 알았는데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으셔서 걸어갔다라는 거죠.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날 때도, 경제적인 한파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고 걷고 있다는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고 또 걸어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와서 이제 성탄절 맞이하고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의 칼날을 피해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또 나타나죠.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마리아를 맞이해라,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이후에 요셉에게 또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평화의 왕,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헤롯을 죽이고 당당히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그분이 오늘 난민이 되시는 거죠. 긴박한 오늘 이 피난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어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에 라헬의 애곡이라고 불릴 만큼 끔찍한 비극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헤롯은 그 동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게 되는, 무고한 아이들의 죽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어둠이 그곳에 흐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밤, 짙은 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 억울하고 슬픈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면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하나님의 땅이 아닌 이집트로 피신해 가야 됩니까? 요셉이 항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순간 우리가 환난을 겪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오늘 여기 보면 헤롯의 칼날이 서슬퍼런 그 밤에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요셉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여기 보면 헤롯이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영화화해서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해서 북미 1등을 했던 그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애니메이션에 보니까 요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헤롯 왕의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고 눈을 가려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도망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며칠 상간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여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헤롯의 군대가 오는 그 찰나에 도망가는, 순식간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마리아와 요셉을, 아기를 못 보고 그걸 조심히 피해서 도망 나오는 장면으로 그 애니메이션에 표현했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왜 거룩하고 정의롭게 산 내가 도망 다녀야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어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였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저러실 수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예상치 못한 자기의 인생의 여정에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갓난아이를 안고 떠나는 길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내가 살던 동네도 아니고 처음 가보는 이국 땅으로, 거기 가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은 길이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갔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의 얘기가 2025년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내 계획대로 된 일보다는 특별한 갑작스러운 변수들이 생겨났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에 우리가 맞닥뜨리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에 갑자기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길을 내가 걷기도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업을 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곳에 역사하고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피난민이 되셨으므로 모든 길 없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왜 이 피난길로 떠나야 됩니까? 왜 예기치 않는 이런 방면을,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피난이 영원한 피난이 아니라 잠깐의 피난, 회복의 약속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20절에 보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너를 해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런 것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악의 전성기가 결국은 끝나고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일기 쫓겨나간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굽의 시간들, 그 시간들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출애굽을 완성시키시는 준비의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광야의 시간들,
준비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뭐 2025년에 있었던 분들도 있고 앞으로 또 있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나를 준비해가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6년이 저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경제 전망은 계속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요 앞에 상가 이렇게 돌아다 보면 빈 상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상가 임대라고 붙은 것들이 제가 안산 오고 처음인 것 같아요. 요 패션타운 안에 빈집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한대 앞에 가다 보면 생각보다 빈 상가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거예요. 뭐 내년 전망치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저 미국에 의한 이 패권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약속은 미국 중국이 싸우면 그냥 가운데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환율은 치솟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세상이 불안하죠. 그 불안 가운데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은 담대히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해에도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이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혼자 남아 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때로는 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피난길로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고난으로만 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2026년 한 해 동안 이 요셉이 밤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2026년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새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2025년 아픔과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자리 잡은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나사렛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2026년이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는 희망찬 2026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어둠과 피난길 속에서도, 그리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실수 없이 섭리하시고 마침내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변함없는 약속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날의 삶이 감사로 바뀔 겁니다.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절망의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면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여운이 가지 않는 이 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 지난 성탄절날 우리 김수민 집사님네 가족이 했듯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겁니다. 2025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2026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소망이 됩니다. 이사야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그들의 모든 환난 날에 동참하사 그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도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어 살아가는, 그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